극복하는 기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운데 놓고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부모님이 잘 가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그 짜장면 집의 2층에서 그날 짜장면을 먹고 내려오는데 평소에 잘 내려갔던 계단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계단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보기에 너무 가팔라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애쓰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 못해서 그때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손잡고 내려가니까 또 내려가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괜히 무서워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가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두려움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매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CEO들, 사장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소심불패라는 책이 있어요. 소심, 마음이 작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적당한 두려움은 매사에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익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아예 없는 건 여러분 도리어 위험합니다.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건 뭐, 음주운전 그까짓 거 뭐, 탈세 그까짓 거 뭐, 욕 좀 하는 거 그까짓 거 뭐, 화 좀 낸 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날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핍박과 위협이 와도 능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능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하여 분별력을 잘 갖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세상의 것과 또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루살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니세덱은 아도니체덱입니다. 아도니는 주님이란 뜻이고 체덱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세덱은 뜻이 뭐냐? 의로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의 이름이에요. 의로운 주인이라는 말은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왕을 부를 때 의로운 주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니세덱, 이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1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성이 함락되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한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됐다. 예루살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들을 때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2절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두 가지 소식에 크게 겁을 먹어요. 두려워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 크게 겁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왜 겁을 먹느냐 하면 이유가 나오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아모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의 아모리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에요. 2절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 지역에, 아모리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이 센 용사들이에요.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인데 이스라엘과 또 힘센 용사들로 가득한 기브온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 진군해 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이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세덱은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성이고, 야무릇은 서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성이고, 라기스는 남서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성이고, 그 다음에 에글론은 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에요. 다 어떤 성들이냐? 다 산악지대에 있는 성들이에요. 이 성들의 왕들에게 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4절 보세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랬어요. 도우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겁을 먹어서 꼼짝 못하게 생겼으니까 나를 와서 좀 도와라 그럽니다. 그 돕다, 이 말은 아자르고 뜻에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겁을 먹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일단 이스라엘과 기브온 중에 우리가 기브온은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연합하여 기브온부터 칩시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딱 들러붙어서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브온부터 칩시다 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5 도시의 왕들이 연합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기브온 가까이에 이제 군진을 마련하고 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이 아모리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 이 5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기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느냐?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요.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더디게 한다 라파예요. 휴식을 취하다, 늦추다, 빠지다, 또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여유 부리지 말고 얼른 와주십시오.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8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이지요? 연합군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한 도시국가가 아닌 5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있는 5개 국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규모가 어떤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적군은 몇 명이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설명을 했을 리가 없어요. 막연한 이 5개 연합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 그러니까 화친을 맺었기에 이제 거절할 수 없으니까 쫓아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우니까 똑같이 이 아도니세덱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야레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겁을 먹었어요. 야, 이 5개 연합군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전술 전략은 어떤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올라가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군사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늦게 출발했는지 그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나 분명한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겁을 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5개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큰일 났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겁먹지 말아라. 왜 겁먹지 말아야? 왜 겁먹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여호수아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다 넘겨줬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당하다 야마드예요. 뜻은 서다, 자리를 차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네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고 다 꼬꾸라질 거고 자리를 차지하고 너와 싸움을 계속 벌일 자가 없이 다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또 뭘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또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평강과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밤새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밤새도록 올라가도 피곤치 않아요. 왜?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올라가도 힘있게 자신있게 아유 빨리 가야지, 당장 가야지, 당장 가서 승리를 쟁취해야지. 그리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달려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밤에 갑자기 들이닥칠 줄 이 5개 연합군의 왕들은 몰랐어요. 일단 기브온 사람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기브온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하면서 이 5개의 연합군의 군대들은 다 패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셔서 용기 있게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러니까 5개 연합군에 있는 군대들은 사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벳호른으로 도망갑니다. 벳호른은 산악지역이에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비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들은 비탈을 향해서 꼭대기에 이미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막 추격하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추격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 올라가는 중에 이 도망가는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벳호른에서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비탈길로 위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5개의 연합군의 이 패배한 잔당들의 그 진영에 뭘 떨어뜨리시느냐 하면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우박 덩어리 할 때 그 우박 덩이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돌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딱딱한 우박을,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 우박을 하나님이 이쪽 올라가는 쪽에는 주시지 않고, 신기하죠? 내려가는 쪽에만 사방에서 우박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벳호른에서 아세가까지 도망가던 백성들이, 도망가던 군사들이 그 큰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사방에서 신음하며 쓰러지며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차에 앞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전 몰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희 몇 층 위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비 오는 날 물풍선을 가지고 밑에 떨어뜨리는 놀이를 하다가 그 물풍선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제 차 유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풍선이 그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굉장한 위력이 있나 봐요. 전 유리창이 그렇게 박살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그냥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때 알았어요. 높은 곳에서 작은 물건이라도 떨어뜨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구나. 근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는 즉시 즉사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끝에 보세요. 그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잘 살펴봐야 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왔다면, 그러면 버티면 안 돼요. 제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거역하여 온 두려움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빨리 회개해, 너 회개해야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 소망,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그때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기도로 빨리빨리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회개해야 될 건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건지 얼른 분별하여 회개해야 될 것도 기도해야 될 것도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게 있으세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